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이 무엇일까요? 자랑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욕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난 것, 조금만 더 가진 것, 조금만 더 이룬 것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자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다 같이 한번 페르페루 오마이, 페르페루 오마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 드러내야 남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내가 이룬 것을 과시하고 내 존재를 높이는 행동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자랑이 사랑과는 전혀 다른 반대편이라고 생각해요. 반대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지만 자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 자기를 높인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지식과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며 우월을 가렸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애언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영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38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의 특징이 다 같이 한번 나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한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오늘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느냐? 별거 없어요. 누가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 보세요. 가만히 한번 답을 해보세요. 정답은 그냥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물으면 그렇게 답해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따로 서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이에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편하게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세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왜?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니까요. 아니, 세리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바리새인이 혹여라도 오늘 우리 집에 나의 배우자라면 같이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집니다. 이 바리새인이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살짝 한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힘들어져.
아니 별거 없어요. 힘들어진다니까요. 이 바리새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세리의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세리의 눈물도 고통에도 관심이 없어요. 세리가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있는지, 세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의 눈물 안 보여요.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 안 보여요. 내가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의 힘듦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오직 내가 전부예요.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을 성경은 어린아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무슨 사랑이요? 어린아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 했노라? 버렸노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무슨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누구를? 나를 자랑해.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면 누가 힘들어져요?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말만 하면 누구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 가기 싫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만남 힘들어져요. 그 사람 피하게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혹시 그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대개 유년 시절에 인정받지 못했거나 칭찬을 받지 못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그러면 이 속에 내면에 공허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자랑하느냐 그러면 여기 결핍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자꾸만 누군가로부터 막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 뭐가 있어요? 공허가 있다니까. 여기 공허가 있어요.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막 그렇게 일희일비하느냐? 여기가 어떻게 여기가 비어 있다니까.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빈 것을 감추는 것이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해요. 내가 자꾸 나를 자랑하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누구의 내 내면이 비어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지. 그래서 진짜 충만한 사랑은 굳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유치하게 해서 손 한번 들어봅니다. 충만한 사람은 존재 자체로 그냥 뭐예요? 반짝. 말하지 않아도 반짝해. 자랑 안 해도 반짝해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반짝해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다시 한번 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왜 꼭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결핍이 있다니까요. 결핍이 있다니까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절규예요. 절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뭐 하지 마라. 칭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으로 칭찬을 하라고 하느냐? 왜 자기 스스로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하느냐? 별거 없어요. 자기 입으로 자꾸 칭찬을 하면 그건 결핍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하는 자랑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 자기 입으로 하는 자랑은 그래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걸 좀 알아야 해요. 아니 자기 입으로 하는 자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사실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꾸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결핍을 덮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보면 나를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총각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초점이 뭐냐 그러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그러면, 처녀총각들 연애를 좀 잘해보려면 별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잘 알면 돼요. 혹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아름다워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세요. 당신을 보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왜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 당신의 눈을 보는데 막 뛰어들고 싶었어요. 아니 왜요? 당신의 눈이 너무 맑아서. 아니 그냥 너무 단순하게 초점만 바꾸면 돼요. 누구 자랑 안 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을 상대를 자랑하면 돼요. 내 생애 최고의 결정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었다고. 왜요? 왜?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줘야지. 해줘야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왜요? 왜? 뭐가 그리 복이 있는데요? 당신이 내 곁에 있잖아. 아니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해요? 상대를 자랑해야 해요.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시의 대상이지 그 시대의 세리는 강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세리들은요 사람들을 알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다만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철면피들이 왜 가슴을 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별거 없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사람들은 비방을 해도,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그래서 세리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슴을 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누구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요? 상대방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지 않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결국 사랑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꾸 누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면, 하나님께 두면 이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넘어야 사람 무시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사랑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을 하게 돼요. 돈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해요? 명예를 사랑해요? 그러면 입만 열면 뭐예요? 명예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별거 없어요. 입만 열면 누구를 자랑해?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누구를 자랑을 안 해? 상대를 자랑을 안 해.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막 가족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교회에도 소개를 하고 뭐를 하면 사랑을 하면 막 자랑을 한다니까요. 하물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누구를 자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왜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뭐를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부득불이라 그래요. 부득불. 여기 부득불이라는 말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득불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느냐 그러면 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최고 학부를 나온 그 시대의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것입니까? 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학력, 스펙, 가문, 혈통, 지위 뭐 그런 거 다 해로 여겼어요. 뭐 그런 걸 배설물 그냥 똥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 같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가시를 자랑한다니까요. 아니 육체에 주신 가시를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 왜?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손가락 앞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가시는 여러분 헬라어로 스칼롭스예요. 말뚝이에요. 말뚝. 그러니까 말뚝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 간시를 앓았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의사 누가가 동행을 해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질병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놔도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는데 아니 어찌 된 판인지 사도인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뭐 때문에? 그 스칼롭스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죽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이나 죽게 간구했더니 한 번, 두 번, 3번이 아니에요. 여기서 3번은 3번씩이나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면서 나도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 같이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말뚝이 내 안에 박혀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있는데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거기에서 나온대요. 내 능력이 그 약한 데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약한 데라고 합니다. 약한 데서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요?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바울 서신을 13개를 썼는데 13개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약한 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완전히 퍼펙트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그래서 더 겸손하고, 그래서 더 낮아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의 약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비결. 나의 약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나의 약함이 믿음으로 살게 했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나의 약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나의 약함이 믿음으로 살게 했어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존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한다는 말,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공로, 나 자신의 열심, 나 자신의 헌신, 나의 이름 석자 이런 거 자랑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이다. 예수 나의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구예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가만히 말씀이 기준점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로 35년을 살아보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종살이를 보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뼈에 새기는 거예요. 400년 동안 뼈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즘이에요. 이게 종의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조차도 자꾸만 잊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됩니다. 도대체 뭘 걱정해야 합니까? 도대체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두 손을 다 이렇게 쥐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을 부라르 띄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내 인생에 누가 보이면 살고 싶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때부터 살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고 싶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왜요? 왜?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인생의 답이 나와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도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주 되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에요. 영원한 자랑.
고린도후서 4장 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자랑하는 삶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누가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이.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에? 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이,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도, 일터에 들어가도, 어디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 누가 스스로 종이 됩니까? 예수 믿는 배우자.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의자를 한번 칩니다. 이렇게 한번 칩니다. 개 탔다. 개 탄 사람이 개 탄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개 탄 사람들이에요. 나는 개 탄 사람. 직장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누가 스스로 종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원해서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직장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른다? 그건 본질적으로 출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희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희망. 이것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꼬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병자였던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건강해지더라고요. 우울하던 나도 반짝반짝 존재 자체가 빛나게 되더라고요.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되더라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더라고요. 역기능을 하던 내가 순기능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치 없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는, 나에게 예수님은 뭐냐?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신적 교환.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찬송가 151장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뜨거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 삶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 뭐를 자랑해요? 오직 십자가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4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이유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 같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녀로 세워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을 자랑하는 자식. 제가 이래봐도 아내를 만날 때 질문을 3가지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잘못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요, 부모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느냐예요. 그 부모님을 내가 자랑하느냐예요. 내가 달라지면 부모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이 달라져 있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얘기를 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가족들을 자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할 줄 아는 멋진 자녀들로 양육해야 해요. 그래야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모범이 돼야 해요. 여러분, 부모가 갈지자로 걸어요. 갈지자로. 부모가 갈지자로 걸어. 그러면 자녀는 두고 볼 것도 없어요. 나중에 갈지자로 걸어요. 최고의 복이 뭐냐?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데 자식이 주일 성수를 한다? 말도 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아. 부모가 11조를 하지 않는데 자녀가 11조를 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반푼어치도 없어요. 자식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바르게 세워지면 자식들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두 번째가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대요.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해요. 이런 2025년도에 유아 세례를 4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 큰 복.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 아저씨가 돼야 돼요. 기다리 아저씨.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고 저들의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의 후원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멋지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해요. 본인의 결단이. 오늘 오후에 제19회 어린이 설교대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교사, 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 왕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목회자와 교사와 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 왕을 본다.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왕이 안 보여요. 왕으로 보여야 왕이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왕으로 보여야 왕으로 키워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거기에서부터 위대한 믿음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가족들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대표이사다. 이것을 선포하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모범이 될 때 자자손손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할 줄 아는 멋진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긍지를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랑하고 교우들을 자랑하고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여 아버지 주님의 참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멋진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반짝반짝 경제 자체가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랑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우리의 자녀들을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